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태가 더욱 심각해져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시간들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더욱 절실하게 합니다. 지난주에는 특히 그 정부와 그리고 의료계 간의 그런 심각한 분쟁이 있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뉴스 보도를 보니까 응급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듣게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무엇보다도 생명이 가장 존중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배워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그 불평등과 불안이 있는 그런 시대였죠.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충분하지 못하고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에 충실되게 살았는가 하는 것도 반성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 그런 시점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사회의 불평등과 또 그로 인한 사회적인 계층화가 심각해진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약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고립되고 그리고 불안한 위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기독교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보여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기독교에는 어떤 보수적인 전통적인 그런 보수적인 기독교, 그것을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극과 또 극을 달리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대부분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지키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바르고 온전한 삶,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몸 바쳐서 정말 이 나라의 국권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였는데 오늘 작금의 현실은 사회로부터 진한받고 지탄받는 그야말로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시련을 초래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그런 다짐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병으로 인해서 또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병원에 또 입원해 있는 많은 우리 환자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 또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더욱더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또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하고 또 염려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겠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수록 또 기도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월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8월 30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출애굽기는 요셉의 사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요셉이 죽자 이스라엘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다시 말해서 요셉의 흔적을 지우고자 하는, 그러므로서 그가 원하는 건 뭐죠? 자기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많은 그런 권리와 이제 이 요셉의 후손으로서 그들이 누렸던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박탈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죠. 이집트의 주류 사회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이제 아픔을 당하는, 그야말로 학대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야말로 참혹한 그런 종살이, 노예의 그런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그는 처음에는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이제 나일강으로 이제 흘려 보내는 그런 비극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그리고 입양이 되어서 왕자와 같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이집트 왕자라는 그런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이 모세가 어떠한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노예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야말로 왕자와 같은 그런 위엄이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이집트에서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요. 이 모세도
전쟁에 출정을 해서 많은 공로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 왕권에 있어서 굉장히 견고한 그런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죠. 다름 아닌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학대를 당하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중재에 나서다가 그만 실수였는지 아니면 화를 참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집트 병사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살인은 굉장히 무거운 죄이죠. 그리고 그의 신분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모세는 피란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그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이제 모세는 이처럼 광야에서 그의 젊은 날의 대부분 한 40대 이후라고 시작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이니까 거의 뭐 청장년, 노년에 이르는 그런 전 일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출애굽 이야기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 이제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역사적인 또 그 역사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는 그런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뭐 이런저런 병고로 인해서 또 특별히 이 시대를 엄습하고 있는 이 코로나와 또 얼마 전에 큰 수해가 있었는데요. 이런 수해 등 다양한 그야말로 개인적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국가적인 고난과 위기 속에 처한 우리들은 어떻게 이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의 그런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선 모세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큰 천당에서 지옥이라고 그 간격으로 설명이 될까요? 그야말로 왕자의 신분에서 완전히 추락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광야에서 이제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전락한 그런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야말로 인생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람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어떤 그 인생에 비유할 때 그 인생이라는 광야에 추방되어서 그야말로 소망 없이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일상을 대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죠. 꿈이 없죠. 그야말로 젊을 때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사라져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이런 후회와 회환만이 남아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작은 불꽃에도 불타올라서 그만 활활 다 타버리고 죄만 남아서 공중에 산산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떨기나무 신세와 같은 무기력한 그런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이 40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인생 참 짧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40년 그냥 짧은 한순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말이 40년이지 그야말로 강산이 4번은 더 변할 그런 시간인 거죠.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이 모세가 보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철저한 절망을 뜻하는 거죠. 완전히 사라져버린 희망,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회복되거나 복구될 그런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떨기나무에 이제 불이 붙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말씀을 우리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를 가본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을 텐데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게 가물고 그러면 모든 그 식물이나 풀이 바싹 마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의 떨기나무는 바로 그런 나무예요. 이 떨기나무가 광야의 떨기나무라는 것은 아주 그 물이 없어서 그 바싹 마른 가운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큰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또 호주에서도 그랬죠. 그런데 그 산불의 원인을 이 건조한 그런 그 건기, 그러니까 이 가뭄과 밀접한 그 관련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메마르다 보니까 이 메마르고 태양은 뜨겁고 그렇다 보니까 이 작은 정전기에도 그냥 큰 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불이 한번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순식간에 화르르 다 타버리는 거죠. 그렇게 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메마르고 그런 그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작은 불씨 하나에도 완전히 다 타서 죄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이 떨기나무는 바로 위태로운 이스라엘, 그리고 위태로운 모세의 그런 상태를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위태로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생기 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에게, 여러분, 성경에서 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죠. 그리고 바로 이 불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떨기나무에 붙은 이 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에 그가 생명이 되었다는 기록과 같이 바로 생기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다시 말해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생기 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끝없이 불타오르는 그런 활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기억해야 될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죄인을 찾아오셨는데 그 방문, 또 모세를 찾으신 그것은 단지 모세에게만 극한된 방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고통받는,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방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가 느꼈던, 그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아마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로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줄만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과 한숨, 나의 고통과 부르짖음, 그리고 근심을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또 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이스라엘의 무지로 인해서 그들이 고난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큰 시련을 당하고 이 고난과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무기력하게 하루하루가 덧없이 지나가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한숨과 눈물이 기쁨과 찬송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를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움과 좌절에 사로잡힌 모세를 일으켜 세운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었던 거죠. 그리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단한 삶, 또 두려움이 우리의 주위에 늘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오시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모세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감염병을 그 근원까지 뿌리까지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약속의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이제 또 지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떨기나무를 당신의 성령의 불로 지키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에서 눈동자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당신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큰 시련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던 모세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이제 죄와 같이 다 타버려서 모든 희망도 또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없었던 모세에게 다시금 자기를 일으켜 세울 그런 힘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힘들고 또 어려움 속에서 한숨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들 속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이 고난의 와중에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거룩한 당신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세계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우리를 참된 치료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육신의 질고와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든 또 고난의 시간을 맞고 있는 가운데서도 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된 믿음과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 맡겨진 생명을 살리는 소명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모든 의료진과 특별히 경찰병원 모든 직원들과 또 경찰들, 해양경찰들, 소방대원들 또 나라의 안정과 또 평화를 위해서 또 많은 수고의 땀을 흘리는 국군 장병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가운데 평안한 그런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때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